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죽음으로 사는 섭리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음으로 사는 섭리. 다시 한번요. 죽음으로 사는 섭리. 예, 두 제목으로 그렇게 다루고 싶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 이렇게 다루고 싶었습니다. 네, 죽음으로 사는 섭리, 영광에 이르는 길. 예, 사람들은요, 살고 싶어하죠. 살고 싶어하고 잘 살고 싶어하죠. 영광을 받고 싶어도 하죠. 예.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 반대로 자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잘 살고 싶어서 죽을 길로 가고요. 그래, 잘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길로 가고요. 그리고 영광을 받고 싶은데 예, 영광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지. 예. 그런데 그 길로 사는 길로, 진짜 사는 길로, 잘 되는 길로, 예, 영광 받는 길로 가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죽음으로 사는 섭리의 길입니다. 예, 그게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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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침체하지 마세요. 예,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예, 아직 여러분이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저기는 자꾸 일어나고 우리는 자꾸 기울어 간다라는 것이 이게 그게 마음이 그렇죠. 네. 참 그게 답답한 거죠. 예. 자, 사는 계획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뭐가 나와요? 나뭇잎에서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을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찾은 것이, 찾았다기보다는 생각한 것이요, 어머니를 따라서 저기 수원에 어머니가 손에 습진이 있었거든요. 그 수원에 잘 하는 약국이 있다고 그래서 병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조금 다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어머니 병원 들어간 사이에 밖에서 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항상 보던 초목이었고 항상 보던 나뭇잎이었는데 이렇게 봤는데 그날따라 그 나뭇잎이 너무 신비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연일까? 우연히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 그때 조물주를 처음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조물주를. 성경에는 만물에, 하나님이 지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보여 분명히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때야 나는 조물주를 처음으로 그때 한번 딱 생각하고 그 뒤부터 또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에 아무에게도 누군가에도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처음으로 기도한 것이 조물주에게 기도했어요. 조물주가 계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잡신이나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 잡놈의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잡것들입니다. 아셨죠? 잡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잊는 것은 압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고 말입니다. 예, 잘한다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죠. 예, 이 나뭇잎처럼 또 신비한 게 뭐예요? 싹이 나는 거죠. 싹 나는 것입니다. 싹 나는 것. 싹. 예, 우리는 무심코 그냥 싹이 난다 그러죠. 근데 참 싹은 신비합니다. 소나무, 큰 소나무도 자그마한 씨앗에서 싹이 나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큰 소나무가 되죠. 예, 참 신기한 것입니다. 예. 그래, 오늘 본문에도 나오네요. 씨
뿌리는 그런 씨에서 열매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 섭리, 제 자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예화에도 그 칼럼란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천년이 지나서 발굴된 거기에서 나온 씨앗을 심었더니 뭐라고요? 그 씨앗에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서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놀랍죠. 생명이 있는 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씨.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인자가 뭘 받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구했을까? 세상 영광을 구했을까요? 세상 영광을 구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상 영광을 구했더라면요, 어쩌면은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제시한 영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탄이 첫 번째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육체의 양식 먹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시험해 왔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되기를 천사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들 거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려 사람들이 잔뜩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막 이렇게 하고 금방 받들었겠죠. 그런 영광. 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그 영광을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주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한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한 영광은 그러한 영광이 아니었죠. 그런 것은 영광으로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런 영광으로 사단은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죠. 거짓말을 거기다 섞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영광을 구하느라고 그렇게 하느라고 그럽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저기에서는 BTS의 그 뭐가 막 굉장하게 벌어졌고요. 우리 이쪽에 저기에서는 큰 화재가 나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추구할까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추구한 영광이 아닌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구한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 영광의 정도 차이가 너무너무나 큽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추구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경쟁을 하면서 달려가고 앞서가면서 별짓들을 다 하면서 가고 있는 세상 사람과 뒤섞여 살고 있는 모습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광을
얻을까요? 잃어버릴까요?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추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고요, 무교절이 가까웠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모든 그러한 사람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사방에서 모여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일찍이 와가지고서 그 유월절을 준비하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명절이 시골로 가는 명절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명절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부모 뵈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뵈러 오는 거죠. 그런 명절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했겠죠. 성전 근처는 더더욱 바글바글 했겠죠. 그때에 헬라 사람들 몇 명이 빌립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뵙고자 한다 하는 말을 전해왔고요. 그걸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안드레와 필립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헬라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때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한 때를,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영광은 무슨 영광이었을까? 죽으심과 함께 더불어 부활에 이르는 영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시는 영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이미 영광의 보좌에 있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이 각각의 차이가 있죠. 그냥 오시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죠. 그냥 하늘에 계신 그 영광, 하늘에만 있는 영광, 이 땅에는 임하지 않은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셔서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도 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한 영광은 바로 조금 아까 말씀한 부활의 영광,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 영광을 주님은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예수님이 왕좌에 앉는가 보다. 드디어 예수님이 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놈들을 다 때려눕히고 저 나라도 때려눕히고 드디어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했는지 아시나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계속 남기를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원했죠.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계속해서 기적의 떡을 먹여주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겠죠. 원했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요? 보좌에 앉아서 그놈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왕이 돼가지고서 다스리는 그것을 꿈꾼 거죠.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해야 하네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날 걸 말씀했는데 그것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크냐? 막 여기에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과 안드레는 어머니까지 대동해 가지고서요,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기까지 해요. 그 얘기 듣고 막 뿔이나 다른 제자들이 막 승질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서 막 서로가 막 누가 크냐고 막 이런 논쟁도 하기도 하고. 그래,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계속 남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분으로 역할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서 끊임없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을까요? 영생 얻었을까요? 천국 갈까요? 아니, 다 꽉 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영광이 아닌 이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영광을 추구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으로서의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늘 염두에 두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의 영광의 길은 바로 보좌에 앉아서 다 때려눕히고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감당하기가 몹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이고 참혹한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걸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했다가 뭐예요?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았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돈 가지고 막 할 때 휩쓸리지 마세요. 누가 잘못 가지고 막 얘기할 때 휩쓸리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할 때 거기 휩쓸리지 마세요. 마세요. 핵심을 잃어버리면요 휘말리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자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이상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삼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의사가 돼도 남아있기를 바라고 말이에요. 아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 예수님을 막 그렇게 티커사이도 막 그렇게 아주 막 그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당연히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을 모든 걸 뒤로 하고 뭐 할 걸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서도 가는 거예요. 그 수치를 지나서도 가는 거예요. 그 고통과 죽음을 지나서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서 어디에 앉으셨다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우리도 걸어라는 거예요. 우리도 걸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휩쓸리지 마세요. 휩쓸릴 때, 여러분을 막 휩쓸어 가려고 할 때 그 속에서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성령에 의한 것인지, 그 불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불인지 확인해 보세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정죄하고 죽기를 바라고, 그게 성령으로 발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불타기 바랍니다. 하라는 길을 가라는 길을 가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불타야죠. 그거에 불타야죠. 왜 그런 불은 안 타고 왜 이상한 데 불타고 확 해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불은 좀처럼 안 타고, 기도의 불은 좀처럼 안 타고, 전도의 불은 좀처럼 안 타고, 사랑의 불은 좀처럼 안 타고, 선한 역사의 불은 좀처럼 안 타고, 왜 누가 그런 불을 지르는 그러한 이상한 불에 지옥불과 같이 타가 올라가지고서 함께 타 죽어요? 조심하세요.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소리에 확 타는 거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게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길, 우리 보고 가라 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은 것도 때로는요, 메인을 잃어버리고 핵심을 잃어버리고 격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서 가면은요, 나중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단은요, 메인이 아닌 것을 자꾸 가지고 얘기하다가 메인을 소멸해 먹고 엉뚱한 걸 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요,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도 참아내시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는요,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한 자리입니다. 모두가 버린 자리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그것을 감당해야만이 그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가 어머니를 대동해서 좌우편에 앉게 해줄 적에, 해달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 잔은 무슨 잔일까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그래야 좌우편에 앉을 위상에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게 되긴 되는데,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합당한 자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길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모든 걸 개의치 않고 가신 주님 바라보고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죽음으로 사는 섭리의 길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읽어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한 알의 밀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뭐대로 그대로 있어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한 알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알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한 알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다 못해 강력히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한 알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들을 안 낳고 한 알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잘하면 한두 명 낳고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수고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섬기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헌신도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한 알 그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쉬운 대로, 자기가 안락한 대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수고 저런 수고, 그런 거 희생 같은 어려운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안타까운 거 먹는 것도 있잖아요. 조금만 먹기 어려우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밤 잘 안 먹는데요. 왜요? 까먹기가 어렵잖아요. 생선도 잘 안 먹으려는데 왜요? 가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가면 순살 팔아요. 순살 닭, 순살 생선 다 팔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쉬운 길, 편한 길, 안락한 길, 하나를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 가지고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 하나만 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자기만 살려고, 자기밖에 모르는. 직장 들어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직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도 심하다 보니까 로봇으로 이제 대신하는 세계가 오는 것 같아요. 막 노조에서는 로봇 막 들여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들여오면 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회사가 살아남기 로봇가 들여오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자리가 하면 할수록 없어지겠죠. 로봇은요 24시간 360을 쉬지도 않고 일한대요. 데모도 않는데요. 월급도 따로 줄 필요가 없대요. 하나를 그대로 있으려고 하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를 그대로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죽어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시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혼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녀손들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가려고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야지 자기가 공주처럼 떠받들기만 바라고 왕자처럼 떠받들기만 바라고 그렇게 와서 그렇게 앉는다고 난리를 피고 계속해서 그 공주 노릇을 하기 위해서 자식도 안 나고 맨날 그렇게 되면은요 열매가 없는 거죠.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헌신도 안 하고 하나를 그대로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있는 존재하고 하나로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기꺼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예전에는 많았어요. 지금도 그들이 남아 있어서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한국 교회는 아마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는요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씨와 같은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결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회사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헌신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가족을 살리고 자녀손들을 살리고 나라 경제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수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기울어 갈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유럽이 자꾸 일은 하지 않고 관광으로는 먹고 살려고 하고 자꾸 노는 쪽으로 가고 주식이나 그냥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고. 근데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안 직면해 있어요? 직면해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베트남은 뭐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 오가요. 뭔가를 열심히 굉장히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돈을 갖다 거기다 다 퍼부어다가 주고 있어서 속이 좀 상했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뭐 한다고요? 잃어버릴 거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잃어버려요. 무서운 얘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역설이죠. 살려고 했는데 죽는 거예요. 얻으려고 했는데 빼앗기는 거예요. 잘 살려고 했는데 못 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했는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사랑해가지고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지, 그거 안 하면 안 할수록 행복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서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도 문제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운동 안 하면 쉽잖아요. 하는 게 어렵잖아요. 일 안 하면 쉽잖아요. 일하면 어렵잖아요. 사람 안 만나면 쉽잖아요. 사람 만나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서 안 하면 안 할수록 뭐 한다고요? 다 뭐 한다요? 잃어버려요. 행복하려고, 편하려고, 쉽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역설이 돼서 역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 스트롱맨들이 막 일어났죠, 나라 세계에. 그러면서 뭐가 깨지는 줄 아세요? 평화라는 말이 깨졌어요. 글로벌이라는 말이 깨졌어요. 갈등과 충돌이 마구마구 벌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싹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강하게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다 뭐 한 거예요? 해치고 죽이는 거예요. 이란의 하이멘의 그 사람도 그렇고요. 그 세력들도 그렇고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러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거꾸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가 오늘부터 학대를 막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네, 그 말이 아니에요. 기꺼이 자기 생명을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수고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을 할 줄 알고 기꺼이 자기를 내줄 줄 아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내줄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을 줄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위하여가 참 되면 좋겠어요. 위하여가. 그래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얻게 됩니다. 이게 또 역설이죠.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죽고자 하면은 살고자 하면은 죽는 거죠. 세상 이치도 그것은 비슷합니다. 어저께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도 얘기했는데, 요즘 아이들 맨날 이거 보잖아요. 컴퓨터 보고 맨날 보잖아요. IQ가 많은 사람이 70, 80이랍니다. 돌고래 수준이랍니다.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머리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다 투드르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쓰기를 싫어해요.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인간관계도요. 아까 그랬죠. 쉽게 가려고요. 막 뭐만 조금만 어려우면 막 그냥 안 만나고 막 그러면 몇 번에. 그러니까 인간관계 갈등에서 오는 머리 써야 하는 것들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태화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머리를 쓰면은요, 기본 IQ에서 20까지는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태화해요. 그러면 맨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욕망적으로만 사는 걸.
정신 세계가 퇴화되고 두뇌의 세계가 퇴화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살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데, 재미있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하게 된다고요? 그게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안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꺼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될 줄 알기 바랍니다. 추구하십시오.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 고난당할 종에 대해서, 고난당할 종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하는 대목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랬습니다. 아세요? 진짜 만족은요, 막 먹어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족은요, 막 게임해가지고 막 해서 오는 만족이 아니에요. 진짜 만족은요, 막 어디 가가지고 막 뭐 쳐다보고 막 싸돌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오는 만족이 아닌 거예요. 등을 하나 수리해도요, 달아도요, 자기의 수고의 손길이 갔을 때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들이 그걸 맛있게 누리거나 그걸 누리고 있을 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만족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그 자식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지음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뜻을 받들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만족하실까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의 수고 이런 것을 한 것을 만족하게 얘기해요.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고 얼마나 그 낳기가 잉태하고 낳기가 얼마나 어렵고 기르기가 얼마나,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만족해 하는 거예요. 만족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 낳은 거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족히 여길 거라.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만족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음으로 이 은혜를 입어서 동참하시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그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만족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 하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수고와 헌신으로 동참하십시오. 섬김으로 동참하십시오. 희생으로도 동참하십시오. 전체를 엮는다면 사랑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만족하심에 동참합니다. 성령의 기뻐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십시오. 육체적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세상적으로만, 아까 그랬죠, 기뻐하는 거 막 찾으면 죽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혼자 한 알로 남으려고 하지 마시고 희생해서 그와 같이 하늘에 땅에 떨어진 미랄과 같이 되려고 주님처럼 하면은, 주님의 그 살이 동참하면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철칙이 있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안 심고 거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는가에 대해서 심은 것을 거둡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면은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철칙입니다. 그럴 때 풍성히 거두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했는데 영광이 오고, 그렇게 했는데 수확을 거두기, 그렇게 하는데 잘 되고 행복, 이게 다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은 걸까요? 그걸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속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실 줄 알기 바랍니다. 예, 천국을 위하여 심으시고요, 말씀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말씀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심으십시오. 가족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배우자와 자외선들을 위해서 심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 회사를 위해서도 심으십시오. 그래야 거둘 것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두죠. 자꾸 사람들은 안 심고 자기 다 거둬들여서 자기가 다 누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꾸 바닥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바닥도 보이고요, 바닥이, 인격의 바닥도 보이네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자꾸 사람들이 그 바닥을 보이고 있네요. 하나님의 복은 가득한데 사람들이 받지 않고 받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안 심고 거두려고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뺏으려고 하면, 서로가 뺏으려고. 그래서 뭐가 나요? 싸움질이 나는 거예요. 싸움질이. 싸움하면 빼앗나요? 아니요. 싸우면 싸울수록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려요. 뺏겨요. 죽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네요.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주 말씀했습니다. 그 길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갑니다. 자기를 위한 자는 아까 그랬죠?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손해나가면,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불편스러우면, 조금만 위험이 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무엇 하러 다녔다고? 말씀 전하러 다니고 가르치러 다니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리는 대부분 어떤 자리였을까?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는 참 불편스러운 자리가 많았습니다. 안락한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을 나는 새도 둥지게 하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배고픈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고 말입니다. 주로 낮은 자리였습니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낮은 자리였습니다. 더러운 자리였습니다. 더러운 자리. 더러운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자리였고요. 그 예수님과 그 일행도 더러운 잠자리가 항상, 잠자리 대부분 거의다가 더러운 옷이,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예수님과 일행은요, 매일 샤워했을까요? 매일 옷 빨아 입으랬을까요? 매일 머리 감았을까요?
땀 냄새가 아마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주로 걸어다니죠. 불편스러운 자리였죠. 병자들이 가득한 자리였고요, 환자들이 가득하고 귀신 들린 자리는 사람들이 드글거리고, 그래도 친척들이 가족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찬송의 자리가 되고, 생명이 가득한 자리가 되고, 천국이 임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협의 자리 항상 있었습니다. 그 위협의 자리를 무릅쓰고 하신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숨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내다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요,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 우리도 위험을 무릅쓸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설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거 바꾸어지면은요, 못 견뎌합니다. 내가 먼저인데, 내가 먼저. 아니요, 니는 뒤로 가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이 앞서가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베트남이 저렇게 약진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꾸 버벅거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버벅거리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나중되지 맙시다. 막 자존심만 나중되지 않으려고 맨날 앞서가는 사람 끌어내리려고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앞서가는 자로서 나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도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는, 죽은 자들 중에서 이런 말입니다. 많이 깨어 일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이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영생 얻는 자들과 그날에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이다 그랬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추구합니다. 쇠하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성도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이를 두고 계십니다.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야 하나님이 베이스적으로 같이 취급하시지만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 귀하게 대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도 차이가 있고요. 예.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차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앞선 자와 뒤선 자가 있고요, 그리고 영광의 차이가 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처럼, 그리고 거기를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나라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